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강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사를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온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두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박옥기 원사님 하나님께 작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리라 하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현준 아들 남선미 딸 하는 믿음의 배우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자리 가운데로 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과 그리고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10절에 이 하늘을 들이우고라는 말은 낮게 깔린 이 빽빽한 비구름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름이 보이면 비가 오겠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라는 말은 빽빽한 그 비구름으로 인해서 땅 위에 짙게 깔리는 흑암을 말합니다. 이런 흑암의 상태도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흑암, 이게 이렇게 흑암과 더불어 땅 위에 강림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는 악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와 또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징조만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향해 진노하시며 또 심판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구름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수종드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즉 구름은 바로 언약궤 덮개에 있는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나르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으로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보좌를 실현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신다라는 표현은 구름의 날개짓을 연상케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 나온 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강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구름을 타고 임재하시면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지상으로 강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미요. 아멘. 12절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악인들에게 감추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에 강림하실 때 어두운 비구름이 마치 둘린 장막처럼 하나님을 에워싸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게 되고 대신 캄캄한 흑암만이 그 무서운 심판의 존재로서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과 이 공중의 빽빽한 구름은 바로 흑암, 모인 물, 이 빽빽한 구름, 이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장차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강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기서 강채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노가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불꽃 또는 섬강을 의미하는 말로써 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번개가 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숯불이 피었다라는 것은 그 번개 하염에서 불꽃이 이렇게 팍팍 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장면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며 하사를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둥치는 우레소리와 또 지존하신 자의 음성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히브리인들은 이 우레소리, 이 번개치는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여기서는 악인에 대한 분노의 음성이기 때문에 더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하사를 날렸다는 것은 번개를 의미합니다. 이 고대인들은 번개를 하나님의 하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악인을 증벌하실 때 이 번개와 같은 하살을 이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으로 무찌렀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 여기서 말하는 꾸지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에 나오는 바로 우레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콧김은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이 창수와 같은 이 대적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바로 다윗을 핍박하는 대적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물 밑이나 땅의 기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닷물이 무겁게 이 내리누르는 바다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다윗이 이 대적들로부터 이 받은 압박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물의 세력 그리고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되고 그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여기서부터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손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그가 위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 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강림으로 인해서 자연계가 요동하고 또 악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주위 사방에서 사나운 파도와 같은 이 대적의 세력들이 밀려올 때에도 다윗은 그 신앙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부터 믿음의 눈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모세가 이 나일 강물에서 건짐받았을 때 사용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온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짐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많은 물로 건짐을 받은 자신의 구원을 이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이 모세의 경우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많은 물의 뜻은 바로 사망의 물, 불의 창수와 같은 죽음의 위협과 재앙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강한 원수,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단수경입니다. 근데 이 말이 오직 다윗의 하나의 원수 사울만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로 포함한 그런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뿐 아니라 그 집권 초기에 그를 위협했던 주변 이방 국가의 또 강력한 종목자들로부터 자신을 승리케 하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 표현은 다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철저하게 왕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위대함과 탁월함과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은 감추고 오로지 자신의 어떤 인간의 연약성 또 인간의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와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를 내세울 자가 없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대해 완전히 깨달아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19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나의 재앙의 날은 바로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큰 공궁에 빠지고 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특히 사울에게 추격을 받아서 더 이상 피할 곳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던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환난을 당한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넓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환난과 그 압박, 그 좁고 협착한 그런 상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유가 넘치는 평화롭고 완전된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넓은 들에서 마음대로 정말 걱정 없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자유와 평화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선한 일의 이유와 결론을 함축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했던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의 심판을 받고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구원자로서 확신한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상 주시며라는 말은 보상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인 또는 의인에게 그 행한 대로 갚는 공정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구원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 곧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내가 의롭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 또는 사악함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이 어떤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상태, 그걸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손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손이 이 대표적인 우리 생각이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와 불의로부터 떠난 다윗의 상태, 다윗의 깨끗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앞서 말한 다윗이 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 상을 받은 이유와 또한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길, 바로 정결의 길인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규례와 율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규례와 율례의 길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말씀과 교훈에 따라 내가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과 규범은 우리가 그것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가, 또 그것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의와 불의가 또 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와 또 정결함과 완전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갔다고 고백합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하셨으며 그것이 은혜였다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